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십자가 대속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입니다. 이 귀한 날에 예배를 통해 다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예배하는 주변 지체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다.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두 곳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9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8장 37에서 38절, 우리 네 개 구절이니까요.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막 닭이 우는 시점, 막 닭이 우는 시점에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닭이 언제 울죠? 분분하네요, 의견이. 다들 먹는 것만 저희 좋아하시지 닭을 키워본 적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네, 우리 보통 닭이 언제 몇 시쯤 첫 울음을 울까요? 이게 장소마다 밝기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밝기에 따라서 예민하대요. 그런데 보통은 첫 울음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지금 다 잘 시간이죠. 빌라도의 관정도 평소 같았으면 한산했겠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어지간히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야 새벽부터 재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말하자면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출퇴근 시간 아닌가요? 방위는 전쟁이 나도 퇴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빌라도가 새벽에 출근해야 했던 거예요. 도저히 이 사건을 아침까지 미룰 수 없을 만큼 당시의 현장의 분위기가 심각했다는 얘기죠. 빌라도는 그들이 부당하게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소에 다스려왔던 백성들인데 그날은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날의 분위기가 아주 흉흉했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짜증이 났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험한 기세에 눌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와라, 날 밝으면 그때 와라 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새벽에 재판을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관 빌라도가 죄인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재판이라는 게 피고의 죄에 집중을 하잖아요. 행실에 집중하잖아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슨 악을 행했는지, 그 죄질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재판은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는가, 그가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그의 행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19장 7절이 말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유는 그의 어떤 나쁜 행실 때문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신문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높은 보좌에서 준엄한 목소리로 죄인들에게 호령을 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왠지 좀 떨떠름한 거예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지 두렵고도 또 궁금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알쏭달쏭한 얘기로 자기를 소개하세요. 18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나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가요? 그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답변이 조금 어려웠는지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진리가 뭐냐? 네가 증언하려고 하는 거, 네가 세상에 온 이유라고 밝힌 그 진리라는 게 대체 뭐냐? 지금 굉장히 생각해보면 특이한 상황이에요. 흔히 진리의 보루라고 하는 재판정에서 진리대로 판결해야 되는 재판관이 오히려 죄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닌 거죠.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 진리에 밝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질문은 예수가 누구인가였어요. 너 뭐냐 정체가. 근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리가 무엇이냐로 질문이 바뀝니다. 이것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수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정체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 성육신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이자 그의 사역의 핵심인 이 진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진리가 뭐죠? 사전에서는 진리를 참 혹은 사실 또는 참된 도리라고 적고 있더라고요. 참된 도리. 간혹 길을 걸을 때 특히 역 근처에 이런 사람 많은데 자기를 수행원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을 때가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유명한 사이비 집단이죠.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불러 세워가지고 물어봐요.
도를 아시냐고. 여러분, 그들은 도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그들이 도에 대해서 가장 어두운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과거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진리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대개 뭔가를 인정할 때, 뭔가를 최고나 으뜸으로 여길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치킨에는 맥주가 진리야. 어? 역시 여름에는 팥빙수가 진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는 얼른 봐도 예수님이 증거하려고 하는 진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여름에 팥빙수 먹으면 좋다, 뭐 그런 얘기나 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리는 대체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가 뭐래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처한 여러 상황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가 다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그가 길과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곧 진리는 다른 말로 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만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목표이고 방향인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진리는 또 생명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훌륭한 사상과 이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은 딱 하나밖에 없죠. 성경은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훈들은 훌륭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훌륭한 교훈은 될 수 있지만 진리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간디의 말을 따른다고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진 않잖아요. 진리라면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야 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그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증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늘 재판의 자리에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재판의 결과가 좋다면 풀려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재판에서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죽게 된다면 그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그 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실패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은 빌라도가 쥐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죠. 죄 있으면 그냥 사형 때리면 되는 거죠. 마땅히 죄값을 치르게 했을 것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부당하게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풀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는 탓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 없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주고 싶었던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 길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죄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슨 일들을 하죠? 가난한 이들 구제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쳤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분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확실한데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까? 왜 죄 없으신 분이 사형당했을까?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세상의 정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벌 받고 죄 없는 사람 풀려나면 그것은 정의죠. 그러나 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진리의 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진리는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이나 사실이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 왜 사형당합니까? 죄 없으면 풀려나야죠. 그게 참 아닌가요? 그러나 진리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들을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적인 죽음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은 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나 죄 없다고, 억울하다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주님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몇 차례나 예수님 구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항 없이 끌려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원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분이 세상에 주고 싶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는 고상하거나 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보석과 같지만 보석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진리의 선생으로서 뭐 고상하게 대학교에서 펜대 굴리면서 진리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뭐 잘 쓴 논문 발표하면서 여러분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깨에 피멍이 들도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으면서 머리에 박힌 가시들로 인해서 얼굴 전체가 피로 뒤덮이면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고 손과 발이 다 끊어지는 고통당하면서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주신 진리, 그 정점에 있는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길래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길래 우리로 생명을 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길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떠한 사랑이 문맥상 십자가의 구속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됐다라고 말해요. 일컬음 받게 됐다. 그럼 원래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여기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도 자녀는 자녀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뭐 진노의 자녀라는 게 좀 속색이는 아들, 뭐 말 안 듣는 아들, 딸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온 말인데 그 바로 앞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들이란 누구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진노의 아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자녀, 좀 연약한 그리스도인, 뭐 속썩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를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오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그 소중한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온전한 거룩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죄인이 되어 계셨어요.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종전까지만 해도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됨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됨이 어디로 갔어요? 그 아들됨이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진노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은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지위와 우리의 지위를 바꾸십니다.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넘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진노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진노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구속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컬음받게 된 것이에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을 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심드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 그냥 연례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실 체감이 잘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얼마나 목말랐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여러분,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꾹꾹 눌러 쓰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게 잘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까지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어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기의 결정이 흐려지지 않기를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예 이 땅에 안 올 수도 있었죠. 잡히기 전에 미리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조차도 원했다면 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내려오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그 말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먼저 내려오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해주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체면상 한두 번 튕기다가 마지못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 달려있느냐.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나오는데, 당신이 진짜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이 필요한 지경까지, 그러한 공경까지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구원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끈덕지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노라. 아주 솔깃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려오고 너희도 믿는다고? 아주 솔깃한 제안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내려왔으면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는 데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려오셨으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날 방법이 어디에 있나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지 남을 구원할지. 주님이 무슨 선택을 하시죠? 자기를 먼저 챙겼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기보다 남의 구원을 선택하십니다. 자기를 죽음의 장소로 내몰고 남의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자신을 구원할지 남을 구원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진리라면 어느 편을 택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잠깐 영상 하나를 보고 싶은데요. 졸린 분들 잠 깨시라고 제가 멋진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영상이 고화질이 아니라서 영상이 좀 흐릿하고 깨져 보입니다. 그러나 영상이 주는 메시지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하나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저 춤을 추신 분의 실제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저 로봇이 꼭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어둡죠.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하나 없이 죽은 고철들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죽은 고철 사이에서 그 어두운 사회 속에서 로봇 혼자만이 자기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봇이 우연히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이 꽃을 자기의 가슴에 품습니다. 생명이 로봇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지 로봇의 움직임이 전처럼 딱딱하지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혹시 아까 영상 중간에 로봇이 처음 꽃을 집어들었을 때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꽃을 품으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준 징조 같은 거죠. 불길하다. 본래 로봇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은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영원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꽃을 가슴에 품어요. 이 꽃을 품음으로 인해서 사람과 같아졌지만 사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보았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더 많은 생명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무릇 씨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가지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씨앗으로 바치기로 결심하십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생명을 낳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죽은 것으로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살아있는 씨앗의 죽음. 주님은 그 일을 하는데 망설이거나 도망치거나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버리는 대신 더 많은 생명이 피어날 거라는 사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죽음으로만 많은 생명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세상에 주고 싶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불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진리는 세상의 정의와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죄 없으면 풀려나야 정의잖아요. 그러나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떠안고 벌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불러야 할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뭐죠? 호구. 억울하고 분합니다. 나 죄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되죠? 나도 소중한데, 난 내가 제일 귀한데 왜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야 되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는데 왜 거기서 죽어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삶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희생적인 선택으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죽음은 어떻게 하냐고요? 죽은 예수님은 뭘로 보상받죠?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큰 희생을 하셨나요? 바보같이 남 좋은 일만 시킨 것일까요? 호구 잡힌 것일까요? 아니요.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살린 게 아니라 그에게 만물을 심판할 권세와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더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목숨을 내놨거나 뭔가를 희생했다면 그냥 내가 호구 잡힌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놀라운 권세를 더하셔서 지난 시간들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진리를 전해주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